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제 곧 3월이면 이제 봄날이 다가오지요. 2월 달도 짧은 게 빨리 봄이 오라는 또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날씨는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 국제 정세를 보면은 또 이제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네요. 세계 열강들에 대한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 각국의 이익관계, 또 그 패권국들이나 그 강대국들의 왕들에 대한 자기 이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지금 세계의 역사들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도 또 참 아이러니한지 그런 맥락인지 몰라도 우리 성경 통독 과정 속에 오늘 첫 시간으로 들어가는 지금 과정에 열왕기상하로 들어가게 됐네요. 열왕기상하. 열왕기상하라는 것은 왕들의 열전을 기록한 거예요. 열왕기, 열이 열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왕들의 나열, 열을 지었다 할 때 그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한 이야기고, 성경은 다른 세계 역사, 나라들의 역사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관철시키기 위한 한 나라를 선택하여, 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죠.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의 세계관을 기록했던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세계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같이 이제 병행해 나가는 거죠. 병행해 나가면서 주로 성경의 기록은 세계사의 기록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에키스로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찬란한 왕조, 그것이 다윗 왕조지요. 다윗 왕조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하죠. 사무엘상하. 거기서 가장 우리가 유념되어 관심 있게 보아야 할 포인트가 사무엘하의 7장에 기록한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 그게 중요했어요. 그 언약이라는 것은 다윗 왕조의 계열로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언약의 성취, 이런 기록을 맥락으로 보고 성경을 살펴보자,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 신자가 봐야 할 이제 상황이,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보이고, 이제 또 현실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삶, 또 그 중에서 우리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
또 온 세상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세계 정세 속에 살아가는 또 나의 삶이 이 세 부분이 있죠. 우리 신자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 또 온 세상의 지구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정세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놓쳐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또 딱 그것이 맞게 열왕기 상하가 이제 시작되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들의 열전 이야기인데 다윗 왕조에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해요. 솔로몬은 이제 다윗의 그 엄청난 죄악, 다윗의 부하인 우리아라는 아내를 범하였잖아요. 엄청난 죄악을 범하여서 그 밧세바라는 여인에게서 난 자식이 솔로몬이거든요. 그 솔로몬에 의하여 이제 왕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기록한 것이 이제 열왕기 상하거든요. 그럼 이제 열왕기 상하를 한번 대체적인 전체 이야기 그림을 그려보면 열왕기 상 1장을 딱 펼치면 다윗이 최후가 나오죠. 여러분, 모든 책의 첫 장은 그 전장의 마지막을 기록함으로써 이제 열려요.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더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암울한 이야기에 대한 이제 그 첫 장을 열지요. 항상 그 전 이야기를 1장에 기록함으로써 이제 마감을 짓고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근데 열왕기상의 1장에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을 기록하는데 다른 것과 이제 다른 1장과 달라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제 최후에 죽게 되었더라, 이제 다윗이 죽고 이렇게 여는 게 아니죠. 다윗의 마지막 장면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을 기록하였어요. 약간 낯이 뜨거운 이야기로. 다윗 그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열로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은 이제 체온이 떨어지고 모든 기력이 쇠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전역에 가장 아리따운 동녀, 이제 어린 여인 중에 한 여인을 간택하여 그 다윗의 침상에 동침을 하게 하죠. 이제 잠자리 이제 그 여인을 범하라는 것이 아니라 체온이 떨어지니까 그 동료와 함께 침상을 갖게 함으로써 쉽게 말해서 이제 인간 보일러죠. 인간 보일러. 예. 그 체온을 얻게 하여 이제 잠을 자게 하는 뭐 고대 근동 지역의 그 고대 왕국의 왕들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신하들이 보살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 동료와 관계는 맺지 않아요.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회복을 기록하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했던 그 범죄를 통해 자복하고 그런 삶을 다윗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회복시켜주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에 이제 짧게 이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배려인지 기록자의 배려인지. 예.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3번 부인하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다윗의 회복처럼 예수님도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죠. 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의 기회를 주죠. 베드로야,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냐 하고, 예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나이다 하고 이제 3번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은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한 것은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장면. 이제 그것을 잠깐 이제 기록하였고, 이제 열왕기 상하 전체 장면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솔로몬의 왕으로 등극되어, 초창기에는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다니까 가장 이제 괴로워했죠. 두려워했어요. 왕 자신을 보니 그만한 인물이 되지 못하니까 솔로몬은 굉장히 왕의 등극을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 구한 일화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것은 뭐 신자든 아니든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그 재판관으로서 솔로몬의 선택해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도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으로서 등극한 이 솔로몬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그 일천번제라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간곡히 요청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일천번제라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에서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들먹거리면서 여기에 뭐를 이제 접목시켰냐면 헌금 제도를 만들었어요. 하여튼 인간들은 틈만 있으면 하여튼 돈과 연결시켜죠. 일천번제. 그거를 잠깐 얘기하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두려워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서 이제 일천번제라 할 때, 번이라는 것은 넘버스의 번이 아니에요. 1, 2, 3, 4 하는 카운터로서의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1,000마리의 번제, 번이라는 것은 버닝 오퍼링, 번제예요. 불을 태워 드리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의도를 보지 않고 그냥 문자상 딱 보고서는 1,000번제, 1,000번을 하나님께 드렸나 보다. 그러니 그거를 가상히 여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택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왕으로 등극했는데 저에게는 그런 자질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랬더니, 보통 인간들이 어떠한 그 소원을 말해보라 할 때 어때요? 대체로
예. 힘, 권력, 부귀와 영화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돈, 무병장수, 예. 잘 먹고 잘 살고. 예. 여담입니다만 여러분은 뭐예요, 소원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돈이에요? 돈? 돈은 이만하면 됐고, 그냥 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에 꿈이십니까? 소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야, 네 소원이 뭐냐 하고 이제 물어보면은 그게 나예요. 여러분 이제 자신을 적나라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뭐냐 하고 이제 물어보면 여기다가 뭐 공개적으로 답하기는 뭐하지만 예, 저의 소원은 뭡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은밀히 답하는 게 본인이라고요. 본인. 나의 정체성은 바로 그 답이에요. 목사님, 저는 어찌됐든 뭐 돈입니다. 내 평생에 돈이, 예를 들어 1억이라는 돈이 한 번도 없어 봤어요. 돈 좀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뭐 그게 솔직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각자의 대답은 이제 각자가 하세요. 요즘 제가 2월 달만 장례식에 3번을 갔었는데 그저께도 연달아 이제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다 그 친구 지인들의 모친상이었는데요. 그저께 간 그분의 어머니는 92세예요. 어제 간 친구의 어머니는 103세예요. 103세.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방송에도 함께 참석하는 우리 이덕산 씨의 제 친구인데 지금 치매에 걸린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제도 우리 이덕산 씨 이제와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치매 어머니와 함께 사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참 힘겹지요. 네. 근데 그 어머니도 93세시고 저희 어머니도 93세시고 이게 다 장수하시네요. 그 이제 겨울과 봄을 이어지는 요 계절에 장례식이 많이 나지요. 네. 잠깐 이제 여담을 했고요.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의 소원이 뭐냐고 했을 때 솔로몬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원합니다, 주님. 그랬더니 했던 말이 뭐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감격하여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는 1차적으로 주고 너에게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고 그리고 지혜도 함께 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린 자의 대명사가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솔로몬의 영광을 백합화에 비유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솔로몬. 그런데 그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부귀와 영화를 주었다고 하니까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일천번제라는 예배 형식을 갖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제가 답을 드릴게요. 1000번이라는 넘버, 카운트를 쟤는 한 번, 두 번 해서 1000번의 예배를 드려서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쓰면 응답해 준다는 것이 지금 개신교의 헌금 제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도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헌금에 1000번제라는 봉투가 없었어요. 제 청년 시절에는 1000번제 헌금 봉투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언제부터 한 10년 됐나? 한 20년 됐나부터 교회에 가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봉투에 11조 봉투, 감사 헌금 봉투, 예? 봉투가 엄청 많아졌어요. 예. 성교회 회비, 예? 또 생일 감사 헌금, 구역 헌금, 또 무슨 헌금 무슨 하는데 거기에 또 1000번제 헌금 이게 딱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성경적 이 근거 도용을 어디서 했냐면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잘못한 거죠. 1000번제라는 버닝 오퍼링. 여러분 구약의 그 제사 제도에서 짐승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 제도가 있죠. 예. 화목제, 속건제, 그 중에 또 뭐가 있어요? 번제,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번제가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 동물을 각을 떠서 제사장과 함께 각을 뜬다는 것은 모든 것은 이제 분리한다는 거잖아요. 그 피를 내어 거기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들일 때 거기에 불을 태우는 버닝 오퍼링. 불을 태워 드리는 번제를 솔로몬이 했는데 이것을 카운트는 1000번제. 그래서 개신교에서 드리는 제사 이 예배를 어떻게 하냐면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혹은 주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내가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작정을 해라 이거예요. 1000번제의 작정을 드려라. 내 소원이 있다면 나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1000번제를 드려라. 어떻게? 1000번제의 예배를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내일 새벽 예배부터 1번, 2번, 3번. 그때 뭐를 드려요? 예물을 드려라. 헌금. 예를 들어 10,000원씩 드린다. 그러면 1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럼 1000번제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날 하나님께 소원이 응답되리라. 이게 아주 솔깃하지요. 귀에 솔깃해서 개신교회 많은 교회에 가보면 제 지방의 교회 아는 분들의 교회를 가보면 헌금 봉투가 다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00번째 헌금 봉투가 있어요. 다. 네. 여러분 지금 혹시 다니는 교회에 헌금 봉투에 보면은 다 있죠? 우리 서 권사님은 저의 소원은 잘 죽는 것. 아유, 예, 권사님. 아무튼 지금 일반 그 교회에 가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헌금 봉투 1000번째 헌금 봉투가 있다 하면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교회예요. 그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교회예요. 예. 모르는 것은 무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왕의 열전을 얘기합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대선이 앞두고 있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왕을 어떻게 뽑느냐. 리더,
이 나라의 리더를 어떻게 뽑느냐, 그리고 세계의 리더를 보는 눈, 그 시대를 읽는 눈, 신자로서의 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자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 예.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을 뽑는 그 통치자, 대통령을 뽑은 그 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우리 5년을 맡길 이 대통령이 5년이 짧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5년에 따라 우리 후세대의 아들들의 세대를 이끌어 나갈 기반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 이게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뭐 보는 눈이 있겠지만 우리는 신자로서 성경을 통하여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참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을 얘기하는 건데,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이 솔로몬은 이제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 대통령이나 왕들의 가장 필요한 요소는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란 뭐냐면 분별력이거든요. 뭐에 대한 분별력이겠어요? 진리, 진실과 거짓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분별력이 지혜예요.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력, 그게 이제 지혜에서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은 어떻게 대통령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박학다식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참모들의 이야기를 딱 들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각 분야의 지혜의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 수용성, 빠른 캐치. 그게 영리해야 되는 거예요. 영리해야 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말을 딱 하면 그 말에 대한 핵심을 딱 파악해가지고 빠른 분별력과 선택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의 자질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그냥 막 착하고 뭐 인자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우선적인 건 뭐냐면 참과 거짓을 빨리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빨리 이해하는 영리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어떤 그 총각을 다루는 선택을 할 때 빨리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정책을 빨리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게 대통령의 분별력,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탕평책이죠. 진영에 넘어서 인재는 어디든 갖다 쓸 수 있는, 인재를 분별할 수 있는 눈, 인재를 분별할 수 있는 눈.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대기업, 어떤 그 세계적인 기업의 CEO가 정기 그 채용은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뭐를 하냐면 자기의 비서의 팀장만은 자기가 골라요. 그래서 CEO가 쭉 이렇게 백화점이나 식당이나 이렇게 다녀본다 그래요. 그래서 손님에 대한 응대,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한 그 태도,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는 거, 성실성 이런 거 면밀히 보고, 또 시험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또
한번 이 CEO가 제재를 한번 했을 때, 한번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직원이 어떻게 대응하나에 대한 것들을 볼 때 한 사람을 눈여겨보다가 친절하고 또 손님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늘 성실한 태도로 했을 때 그 사람을 비서실의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이런 덕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 덕목 중에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또 상대편의 지적을 또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 그리고 또 설득력, 이런 것들이 이제 덕목이 있어요. 나라라는 것을 혼자 이끌어 갈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잘 참조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와의 그 분쟁, 그리고 세계 정세, 그리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미래에 대한 기로에 서 있거든요. 이제 3월 9일 날 그 마지막 이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잘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고 선택을 하시고, 오늘 열왕기 상하의 약 50%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할애하고 있는 열왕기 상하라는 이 큰 방대한 기록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솔로몬의 지혜.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총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럼 그 구속사적 섭리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맥점은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열왕기 상하를 한번 제가 쭉 이야기해 볼게요. 다윗 왕조는 이제 문을 닫고 솔로몬이 등극했어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소원이었던 성전을 건축하죠.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이 건축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벽돌로 지은 성전이 비로소 건축되는 거죠.